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3장 34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때 하신 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기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대단히 의미가 깊음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침뱉고 나를 완전히 옷까지 싹 다 벗겨가지고 못 박아서 매달아 놨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한다. 참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시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용서를 가르치셨고 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용서를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용서는 참 말이 쉽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둘이 싸우면은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자식들에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말이 얼마나 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사랑해주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용서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붙잡혔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빚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달란트라는 게 어떤 화폐의 단위인데 금덩어리 한 수십 킬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킬로 수가 조금씩 표현하는 데마다 달라서 애매합니다만은 한 30킬로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말하는데 1만 달란트 그러면은 여러분 이 요즘 금이 얼마인 줄 아시죠? 한 돈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란트 그러면은 뭐 1만 달란트 그러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금액입니다. 자, 큰 금액이 1만 달란트인데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제 빚을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같으면은 주 5일 일하면은 한 5개월치 월급이 되겠습니다. 5개월치 월급을 이제 떼먹은 사람이면 아주 괘씸한 사람입니다. 잡아가지고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좀 남들이 볼 때에 분명히 뭔가 용서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그를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빚을 다 갚도록 그렇게 저처를 취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가 받은 용서는 어디에 가고 남에게 저렇게 참 마음의 문을 꽉 잠궈놓고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혀를 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만큼 받았으면은 또한 당연히 주어야 하고 조건 없이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은 나도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조건을 붙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하면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용서하는 그것은 오히려 더 죄를 키우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오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만 용서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용서를 빌러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사과 안 하면 난 절대로 용서 안 해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언성을 높이고 있으면은 용서받으러 사과하러 가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용서를 구하러 가려고 참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가는 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 안 하면 절대로 난 용서 안 합니다. 이렇게 문빗장을 딱 끌어 잠그고 있는 그런 강팍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비록 그가 회개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이 용서받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편의 강도가 그러했고 또 아래에서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도 가슴에 찔림을 받고 또 초대교회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그에게 큰 감화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말 그대로 사랑의 원자탄이다 말을 들을 만한 그런 한국 교회사의 유래가 참 꼽기 어려울 그 용서를 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심을 먼저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용서하러 누구든지 마음만 먹고 회개하러 나오면은 용서받고자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그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하고만 이야기하고 베드로하고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옆눈으로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이나 말을 하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더 회개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아들 둘을 죽인 원수 중에 원수인데 이 원수를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고 그를 보살펴줬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친히 실천한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 그러면은 나치 독일의 그 큰 그 수용소에 고난을 당했었던 그 유대인들의 용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유명한 그 분이신데 그 코리덴붐이라는 여사님, 이 코리덴붐이라는 여사님은 네덜란드가 고향입니다. 네덜란드가 고향에 시계빵을 하시는 아버지한테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 코리덴붐 여사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참 놀랐던 것은 얼마나 정직한지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도 반드시 그 사과를 하고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또 같이 일하는 조수가 잘못을 했는데 이건 이야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일으킨 그 물건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가서 배상하고 그러한 모습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코리덴붐 여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왔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 잡아가는 거예요. 이 코리덴붐 여사의 그 집, 그 아버지가 자기 집을 아주 비밀 요새처럼 잘 꾸며놓고 유대인들을 누구나 이렇게 숨겨줬습니다. 코리덴붐은 얼마나 이렇게 두려웠던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있는 게 발각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떤 배신자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에 이 전쟁이 아직 끝나기 이제 한 해 앞두고 있을 그 무렵에 나치에 의해서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코리덴붐이 끌려갑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든지 아버지는 열흘 만에 죽고 그 언니도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죽고 맙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우연히 기적적으로 이 코리덴붐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에 의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용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 그 독일의 마을에 찾아가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서 영세 메시지를 전하니까 나와서 이제 예배 말씀을 마치고 찾아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잘못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한 사람이 눈앞에 딱 서는데 보니까 그 언니와 본인을 발가벗겨 놓고 물을 막 뿌리고 고문을 했던 그 독일군 장교가 그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한다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 못 알아봤겠지만 코리대품은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얼마나 많이 당했으니까 그 얼굴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지만 이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은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아라. 명령이다. 그래서 고리대품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마음에 전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때 마음에 용서할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지 그 독일군 그 장교가 그냥 사과하러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통곡하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무슨 의미일까요?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안 한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 안 하면 나는 저런 사람 내가 먼저 사과 안 한다. 이런 마음은 혹시 내가 용서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회개도 전혀 하지 않는 그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그 찬성표를 던지고 옷을 들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마음이 큰 번민을 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누가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을까? 갈등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이제 나도 한번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원하시는 삶이 이것인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움직여 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일 때 성령께서 그를 통로 삼아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돌에 맞아서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그들도 순종해서 움직인 이후에 하나님이 크게 그를 통해서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에 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잘 기억을 할 때 이런 큰 역사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딜레마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계속 조건을 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를 하셔야 하는데 딱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해야지만 믿겠다. 그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37절에도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은 믿겠다. 얼마나 딜레마입니까? 이런 하나님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전쟁 당시에 만삭의 여인이 이렇게 피난길을 가다가 이제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서로 이제 빨리 쫓아가기 바쁘고 쫓아오는 적군에 의해서 피해가고 있는 길인데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다리에서 그 아래에 아무도 눈에 안 띄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서 스스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너무 이렇게 예쁘고 핏덩이고 하니까 추워서 파랗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옷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를 낳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옷을 이제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옷을 내가 입든지 애가 입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입습니다. 그럼 벗어가지고 옷을 많이 파카를 입었겠습니까?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벗어가지고 감싸주고 또 하나 벗어가 감싸주고 그래도 아기에게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꼭 끌어안아가지고 자기 체온으로 애를 지켜보려고 결국 둘 다 살 길은 없으니까 내가 살든지 애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살고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애를 꼭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 이 엄마는 아기를 낳고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프차가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뭔가 볼일이 있어서 차를 세우는데 어디선가 애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내려가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어요. 옷을 벗고 이렇게 추위에 얼어 죽어 있는 한 여인, 그 옷으로 아주 자기가 난 핏덩이를 꽉 싸서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이제 잘 이렇게 옮겨놓고 여자는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주고 이 장교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자기 아들 삼아서 잘 양육을 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대충 짐작하는 곳으로 가보니까 이미 전혀 그 어머니가 계실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실화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죽더라도 나는 죽어서 내 생명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살면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누군가의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온 천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보다 더 크시고 더 넓으시며 더 귀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 제물로 삼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10장의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주님 앞에 내려오면은 믿겠다. 그리스도이면 내려오라. 있을 수 없는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에 주목해 주세요.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같이 읽고 이 예배에 주목해 주세요. 계속 핸드폰을 만지거나 다른 데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이해로는 주님의 구속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면은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이면은 그 나무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이게 사람들의 시각이고, 또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계속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요구 조건에 들어야지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까? 제가 전도하러 다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 전도하느라고 여기 길을 가다가 저기 차 유리집을 지나가다가 아저씨 한 사람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에 관해서 공부했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불교에 관해서 대단히 심취한 사람이 벽에 막 달마도 걸려있고 손에도 묵주를 들고 있고 무슨 불경 같은 것을 책에 펴놔놓고 막 이러고 늘 그거 보고 있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들어갔는데 또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요. 한참 이야기하니 다 들어주길래 다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이렇게 떼어놨다는 거예요. 떼어놔놓고 이제 마귀 편에 서서 마귀와 함께 살아가고 서로 이렇게 헐뜯고 다투고 싸우고 살아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힘들다니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악이 없어야 된다. 딱 자기 기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연못에 어떤 노인이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요만하면 또 이렇게 버려버리고 또 이만한 건 또 버려버리고 딱 요만한 것만 통에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하다 싶어.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우리 집 후라이팬 크기보다 큰 거는 잡아도 아무짝에 필요 없다. 너무 작은 것도 또 필요 없다. 딱 후라이팬 크기에 맞는 거, 요거만한 것만 나는 필요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안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과의 연합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 우먼 로드라고 그 옷가게가 이불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하러 갔는데 벽에 애터미가 쫙 나열이 되어 있길래 애터미 박한길 사장 그 스토리를 국민일보에서 며칠 전에 읽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묻더라고요. 그 제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다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더 좋은 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기도하면 다 응답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힘든 사람들이 있던데 못 받아들이겠다. 딱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도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안 들면은 안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어쩜 이러면 똑같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위해서 죽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내려오시면 믿겠습니다. 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들면 믿겠다고 하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아멘.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 마음에 잘 들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이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높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하고 늘 자기 생각이 너무나 뚜렷하고 자기 기준대로 안 되면은 견디지 못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정해놓고 그 안에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 나는 절하지 못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해도 왕이시여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지만 안 살려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요. 풀무불 안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함께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그 머리털도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 불 속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을 때 그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만든 틀에 가두고 내 경험대로 사람의 의견대로 제한된 신앙에 우리 오늘 이후로는 탈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더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생각이 더 나에게서 옳고 내 생각은 그 앞에 복종시키기를 날마다 훈련시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으면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걸 수용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나의 기준 안에 가두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나의 조건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